안녕하세요. 평각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44주 로마로 가다. 성경 배경 성경은 사도행전 24장부터 28장까지. 자, 이제 사도행전이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성경을 배경으로 로마로 가다라는 제목으로 골방 44주째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골방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신약 성경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교회의 사역,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 부분 해서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지금 우리는 어디를 하고 있냐면 교회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7주간 했고요. 교회의 사역 역시 7주간 하고요. 가르침 부분 5주간 하면 신약 성경 을 하고요. 신약 성경이 다 끝나면 이제 내년이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1월 달에 다시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시작해서 들어갑니다. 자, 교회 사역을 좀 자세히 더 보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요.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행일팔 비전, 사도행전 1장 8절에 비전을 주시죠. 그거에 따라서 예루살렘 사역이 일어나고 유대 사역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사역이 일어나고 이어서 땅끝 사역으로 1차 땅끝 전도, 2차 땅끝 전도, 3차 땅끝 전도 그리고 바울이 고난을 받게 되고요. 이를 계기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6주째가 로마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데 가택연금 상태죠. 물론 이제 직접 갔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들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로는 바울의 목회서신, 목회를 이어받을 젊은 제자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로 교회 사역을 우리가 이제 다 보게 될 겁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58년에 체포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약 60년경에 로마에 도착해서 62년까지 2년간 각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죠. 이 시기를 바울의 로마 사역의 시간적 배경으로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사역을 이어가다가 66년에 다시 감옥에 갇혀서 네로 때 순교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보시고 60년 로마 도착, 62년까지 가택연금, 66년에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봅니다. 자,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이 이제 공간적 배경이죠. 거기서 체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을 가이사라에서 받게 되는데 여기서 좀 기다렸고요. 재판 후에 로마로 이송되는 항해길 그리고 바울이 도착한 로마가 공간적 배경이죠. 또 바울의 그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들을 공간적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된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 여기가 이제 항구 도시인데요. 여기서 배를 타고 나갔기 때문에 또는 여기서 출발해서 두로나 이런 데 들렸다가 로마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총독이 와 있었고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여기로 보내져서 여기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죠. 여기서 한 2년. 그리고 로마에서도 재판 과정이 한 2년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압송이 돼가지고요. 로마로 가게 되는데 지도 보시면 시돈에 들렸다가 그레데 섬, 멜리데 섬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서 조난을 당해서 이제 거기 있다가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공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서 사회적 배경을 좀 보면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졌죠. 네로는 아주 눈에 띄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탄 네로라고 볼 수도 있고 666 할 때 네로의 이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로 압송된 바울이 로마에서도 사역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성장을 해갔지만 이 초기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여기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빌립보서 계속해서 교회 내의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겪었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었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유대인이 다수였고 이방인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많아졌죠. 그게 이제 뭐 율법적인 것들도 요구했고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오히려 이방인들이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이들이 이제 오히려 유대인을 차별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협력하라, 서로 협동하라,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이 많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죠. 교회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모이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성경적 배경은 사도행전 24장부터 28장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의 어떤 역사는 다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교회가 했던 사역들을 마무리 짓는 장면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24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요. 로마에서의 바울 사역, 그것을 끝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감금된 상태에서 옥중서신을 보내는데, 뭐 이때가 이제 가택연금된 상태이지만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 편지를 보내죠. 옥중 편지는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이나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쓴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일단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서에서 하나가 되라, 빌립보서에서 겸손하라, 골로새서에서 헛된 가르침을 경계하라,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바울의 마지막 여행, 사도행전 24장부터 28장까지 가이사랴에서 일단 길고 복잡한 재판을 받죠. 먼저 벨릭스 총독에게 받는데, 이때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지가 않게 되었고, 이 대제사장이 그 여러 장로들과 변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연병이라고 칭하면서 소요를 일으켰다, 괴수다, 두목이다, 저 사람을 잡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고소를 했죠. 이때 이제 벨릭스가 바울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이 사람에게 의와 절제, 그리고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뭔지 바울이 재판에서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의를 전해야 되고 절제를 전해야 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벨릭스는 바울의 죄를 찾지 못해서 멈칫거리다가 그 다음 총독으로 온 베스도에게, 이 베스도는 자기가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유대 지역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고, 유대의 그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잘 지내고 싶었겠죠. 자기가 처음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때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넘겨지지 않게 되죠. 역시 이게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그 길고 복잡한 재판과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재판 중에 아그리빠 왕이 이제 찾아왔었는데요. 헤롯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죠. 아그리빠 왕이 와서 재판을 이제 같이 보게 되는데, 바울이 불려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베스도는 바울 보고 미쳤다 그러고, 아그리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에게 전도를 하느냐라고 코웃음 치죠.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은 바울에게 죄를 찾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바울을 로마로 보내자라고 이제 재판 결과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뭐 로마로 가는 배편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풍랑 그 항해 자체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멜리데 섬에서 조난을 당해서 그랬을 때 풍랑 만나서 조난을 당해서 멜리데 섬에 가게 될 때도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리고 멜리데 섬에 조난을 당해서 거기서도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겨울을 보내고 다시 겨울이 지난 후에 출발해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하죠. 로마에서는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재판을 받는 동안에 가택연금 상태에 두게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대회를 열기도 합니다. 교회를 격려하고 이러죠. 바울이 이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탄식을 하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운명, 그리고 마음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자, 이 바울이 로마에서 여러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같이 보게 되죠. 이 편지들이 이제 중요한 가르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록 중에 땅끝에서 말씀이 전파되는 기록을 끝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돼요. 그게 사도행전 28장인데요. 바울이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은 바울 개인의 삶을 기록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가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사역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그 이끌어갔던, 성령의 인도로 인해서 이끌어갔던 교회의 그 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운동이라고 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전도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지금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사도행전 29장을 각 개별 교회들이, 개교회들이 지금도 쓰고 있다라고 이제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운동 또는 사도행전 29, 액트 29 이제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이 행일팔 비전에서 보여주셨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쭉 전파되고 전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역사는 교회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바울이 보낸 옥중 서신 중에 에베소서 먼저 보면요, 하나가 되는 제목이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다수의 이방 기독인들이 있었죠.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소수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안부 이사를 시작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된다. 그렇게 하나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막힌 담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 기독인이 나누어서 담을 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분열이 되고 분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원래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너희들이 전에는 밖에 있었던 자나 지금은 안에 있으니 화평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막힌 담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니까 지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족이 되어서 하나가 되고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담이 무너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준 후에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교인들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서로 연결돼서 각자 개개인으로 보면은 은사를 받았더라도 부족하지만 연합해서 온전해지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온 몸이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서로 연결되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자라나고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이 삶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에서는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우리에게 이제 서로 복종하라 하면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드리죠. 이 중에 이제 특별히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요것만 내 딴에서 여자는 어찌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원래 하고 싶은 말은 모두가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자가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말을 합쳐서 말하면 모두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요즘에 이제 그렇게 그 여자들에 관한 것만 따로 떼어내어서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지금 새로운 담을 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해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가르친 것이었는데, 이렇게 다르게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어서 빌립보서의 말씀, 겸손하라라는 주제죠.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였죠. 이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서 좋고 살아나가면 복음을 전해 좋다. 그래서 죽어도 살아도 나는 다 행복하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 번 인용되면서 우리 삶의 지표처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서로 협력하라고 말을 하는데, 역시 뭐가 보입니까? 서로 분리되어서 서로 갈등 중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서로 협력하라는 말, 서로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는 게 초대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이제 우리에게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분이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에게 어떻게 해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죠. 바울은 교회에게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그 구원은 이제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완성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신앙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결단이 아니라 삶에서 계속 실천되며 이루어가는 거죠. 바울은 이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서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부하는 말이 손할례당을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손할례당이 뭐냐면 율법과 육체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중에 특별히 그 율법에 치우친 사람들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에 배웠던 그런 모든 것들, 그게 손할라당의 모습이고 그것이 모두 배설물 같은 것이라 라고 강조하면서 믿음만이 신앙의 본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죠. 교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자, 이어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인데, 헛된 가르침 경계하라. 골로새 교회에서는 뭐가 문제였냐면 종교 혼합주의가 문제였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기독교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그 이방 신앙, 그것을 이렇게 적절하게 혼합해서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혼합주의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탄절과 부활절에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성탄절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디서 온 거냐면 노르웨이나 이렇게 북유럽 쪽에 가면 이 사람들은 나무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런 북유럽, 노르웨이나 덴마크 이쪽에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성탄절에 나무신을 적당히 혼합해서 나무에다 치장을 해놓고 이제 하는 것을 허용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고 오곤 하는데 사실은 이게 북유럽에서 나무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이 믿던 신앙을 교회에 적당히 섞어 넣은 거죠. 가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해가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하고 어떤 해에는 하지 않는데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자꾸 그런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원래는 나무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에 자기들이 믿던 나무신을 그대로 교회를 끌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 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탄절에 되게 조용한 편이에요. 막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안 해놓고 해도 작은 것을 구석에 세워놓거나 뭐 보통 이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할 때는 왜 하느냐? 당시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고 들어왔던, 그러니까 자기들 나무신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 섞어 놓은 사람들은 그 나무신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사실 요즘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무신을 섬긴다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해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런 걸 좀 경계해야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의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부활절에도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에 보면은 이 계란을 나눠주잖아요. 네, 이 계란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요. 그 영국의 그 이제 앵글로 섹슨족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봄에 이 토끼가 자기 집 앞에 큰 알을 갖다 주면 풍년을 맞이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토끼 신의 이름이 이스터예요. 이스터 신을 믿었는데 그 이스터 신이 봄에 자기 집에 그러니까 알을 갖다 주면 풍년이 들고 알을 안 갖다 주면 흉년이 된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부활절에 교묘하게 섞여 들어온 거죠. 그래서 부활절하고 아무 상관없는 계란이 부활절에 나타나는 거, 이게 전부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부활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터데이라고 불러요. 원래대로 하면 레저렉션 데이, 부활의 날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생뚱맞은 이름을 갖다 쓰는데 그 이스터가 뭐냐? 자기들이 옛날에 믿었던 그런 신의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삼신할미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가끔 제가 계란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부활절에 토끼, 이스터 반이라고 부르죠. 그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데 왜 그러는가? 역시 이것도 종교 혼합주의. 자기들이 믿던 옛날 신앙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고요. 또 어떤 해에는 제가 또 허락을 해요. 그거 합시다. 아까 똑같습니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거 아무도 모르고요. 그게 이스터가 뭔지, 왜 계란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해서 제가 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건 알고 있어야죠. 한국 교회에서 종교 혼합주의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벽에 정화서 떠놓고 기도하던 습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종교 중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서 왔냐? 성경에서 왔냐? 아니면 우리가 옛날에 정화서 떠놓고 할 때 왔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했던 길선주 목사님인가요? 이름도 저는 뭐 잘 모르는데 그분이 원래는 이제 무당이었고
그 다음에 승려가 됐고 그 다음에 기독교로 넘어왔죠. 무당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정원에서 떼어놓고 기도하죠. 승려들은요, 새벽에 새벽 예불 드리죠. 근데 이제 이분이 다 거쳐오면서 기독교에 왔는데 보니까 무당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불교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기독교만 안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하자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새벽 기도예요. 성경에 있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하고 있었는데 왜 기독교만 안 하냐 해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경계합니다. 새벽 기도는 대단히 좋은 신앙의 전통인데 이것을 너무 우상시하는 건 제가 경계합니다. 종교 혼합주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주 기독교적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부활절의 계란도 지금은 매우 기독교적인 것으로 말을 하지만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지금은 매우 기독교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 적어도 그런 건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종교 혼합주의의 문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요.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 원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신 게 예수님이다. 자, 아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이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종교 혼합주의적인 문제에서 자꾸 예수님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했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그 예수님 주님 안에서 뿌리를 굳게 박아서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이상한 뭘 먹어야 된다, 어떤 특별한 걸 마셔야 된다, 아니면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그 이단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이방인들이 기독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신앙적 요소를 버리지 못해서 자꾸 갖고 들어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절에 다닐 때 새벽 예불을 드렸는데 왜 교회에서는 안 하냐, 이런 태도 안 좋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선하게 이용을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이러면 매우 좋지만 그 시작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되지 않게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전 세계 기독교가 하지 않는데 우리만 하고 있는 거, 우리만 독특한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혹시 이방 신앙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라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서 새벽 기도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 복음만큼 강조되는 거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는 온전해요. 예수님만으로 완전하다고요. 다른 어떤 것을, 다른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행동, 이것을 거기 추가시켜서 대단히 중요하고 이게 기독교의 뿌리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교회에 한 10% 되는데 그게 진짜로 11조처럼 아주 중요한 신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 외에 복음의 다른 것들을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헛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복음만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중요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 하는 신앙을 갖고 있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신앙에 도움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거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 우리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신앙,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이런 거 다 죽이고요. 어떻게 위의 것을 찾아야 돼. 거기가 온전한 것이에요.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도 설명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이고요. 그걸 우상화시켜서는 안 돼요. 옛날에 그 모세의 녹뱀을 우상화시켰던 것처럼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위의 것을 찾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권고를 항상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마지막 모습을 보았고요. 이때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의 감옥과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좀 겸손해라. 자기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헛된 가르침, 이상한 가르침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마치 복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가르치는 거 경계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이 끝나지 않는 행전,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요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어떤 것에 신경 써야 되는지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